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밝히시는데, 사실 복음서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 중에 4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3복음서하고 좀 틀리게 독특한 것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서에 넣을지 말을지 아주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인이 스스로 밝힙니다. 왜 내가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20장 31절에 보면 딱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증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얻을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걸 20장 31절에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두를 두고 1장에서 쭉 보면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 지금까지 과거를 13살 때 친구와 같이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부터 기본 가르침이 너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기본 가르침이. 그때도 오히려 옛날 신앙이 지금보다 더 혹독했거든요.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경륜대도 자주 하고 공과 공부도 시키고 굉장히 혹독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사 누구나 지원해서 저 애들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있었으면 아마 체험적인 믿음 플러스 자기의 개념을 넣어서 잘 가르쳤을 텐데, 그때 가르친 선생님조차 믿음에 확실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른이라고 다 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와서 계속 성경을 이제 상고하고 또 묵상을 이렇게 보면 그 답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도들, 기타 사도들이 신앙이 무럭 익었을 때에 결국은 한 길로 모아져요. 그 가르침이 다 이렇게 각자 나가다가 결국은 너희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라, 기독교인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쭉 모여져요. 결국 그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음으로 해서 거기에 끝나버려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뭔가? 그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본인들이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신구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리고 기원전이 아니라 서기 주후 3세기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란을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종지부를 칼케돈 공의에서 딱 찍었어요. 그것은 로만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는 똑같이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앙,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조직 신학에서도. 복음서를 보면 또 사도들이 전가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Who is he? 그분은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크게 양대산맥이에요. 양대산맥.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요파 위에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앉혀놓고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해 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이름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자는 세 사람의 직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으로 그 해에 임직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울 때 사울과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서에 보면 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죠. 차고 넘쳐져.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 하신 일이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누차 그 일을 하고 나서 뒤에 토를 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자는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싸우기를 예전에는 어떤 분은
특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파가 아니고 저기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파는 사람이고, 알렉산더에 있는 사람은 성경 플러스 철학을 좀 가미한 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늘 싸웠었는데, 성경에 좀 더 오리엔트 된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격이냐,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생각으로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글로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거기까지 성령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아주 뭐 빠개질 것 같아요. 두 사람만 해도 정의를 못 하겠는데, 성령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내가 가야만 보혜사, 돕는 자가 다른 돕는 자, 그냥 돕는 자가 아니고 another 헬퍼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세 사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우스, 알렉산더의 사제였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못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깨달아 가지고 만인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도덕자다, 인격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성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고, 신성에 포커스 맞춰져 있고, 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단어 한자, 한쪽 파는 호모 이우시우스에서 like라는 거예요. Jesus Christ와 like가 비슷하다는 것이고, I를 빼면 same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자 I라는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호모 우시우스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인격도 가지시고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한 분이 아니고. 그 결국은 칼케돈 공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때에 로마 황제가 레오 1세였는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결정을 지었습니다. 칼케돈 공의에서 451년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화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인데,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신학이에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눈도 이렇게 좀 디벼가지고 눈동자도 보고 아 해서 혀도 살피고 뭐 배도 이렇게 청진기 대보고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모든 게 과학적이에요.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가서 결과를 의사한테 보내주면 모니터에 앉아서 환자는 보지도 않고 결과에서 벌써 약이 나왔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의사한테 좀 물어보기도 전에, 미국은 아주 친절한데 한국에 제가 3년 전에 가보니까 아주 뭐
3분만 좀 물어보려면 간호사가 그냥 밀어냅니다. 아주 싫은 표정을 해요. 결과가 이미 나와가지고 이미 처방전이 나왔는데 뭘 묻냐 이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이 눈 때문에 유명하다는 데 갔는데 의사는 모니터만 보고 있고 나를 보질 않아요. 모니터만 보고 있고. 모든 게 과학지. 모든 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내 눈에 보고 그것이 맞다고 확정하자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통계잖아요. 뭐 선거를 해도 통계고 미리 알잖아요. 결과 발표하기 전에 출구조사에서 미리 알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세상이. 나는 그게 묻혀가는 겁니다. 내 의견은 그게 아닌데 통계에 그렇다면 묻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앙은 내가 이 성경을 끌로 파가지고 정말 믿지 않은 도저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복음서에 일으키신 기적을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나? 나는 안 믿어. 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38년 된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신다? 못 믿어. 빼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서 납득될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인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성에.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역사적인 예수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성장하심으로, 그리고 30살 때부터 3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이 한 그 가르침,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진리를 뽑아보자. 진리를 뽑아보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네. 그분께서 진리라네. 우리 삶의 모범이라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유젠플,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겠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 그분 가르침이 이러니까 그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을 깨우치시면 교회에 가서 설교를 가릴 수가 있어요. 가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축복하는 것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를 가르쳤거든. 하늘나라.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사도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 더 근원적인 것. 그 삶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아셔야만 성경을 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덮으면 전혀 실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자, 여기까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 제가 조금 전에 오늘날 삶을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다 이성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네 혼자 그렇다는 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 잘났다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너희들은 구약을 믿지 않느냐, 율법을 믿지 않느냐. 율법에는 2명의 증거를 세우라 했다. 그런데 나는 2명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과 내 자신, 하나님과 내 자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반감을 사죠. 이것도 아주 공적인 장소, 연보계를 놓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 말을 하니까 점점 유대인들 화만 이제 돋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리니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은 찾다가 끝이 납니다. 찾다가. 내가 육신으로 살면 끊임없이 구하다가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인데 나를 찾다가. 그런데 인간들은 욕망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어서 계속 구하고 찾는 겁니다. 더 줘도 더 달라는 게 인간이에요. 줘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그랬거든. 구세주.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정한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주목하지 않고 뒷말이 주목해서 나의 가는 곳에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 친구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어디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갭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계속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바가 그 없이는 지어진 바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니라. 이 빛이 비추되 사람들이 어둠에 가려진 그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8장 1절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냐하면 이 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죄의 개념을 처리하는가. 이 원리를 참 잘 알아야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는데,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죄라는 건 무엇인가? 죄가 내 머릿속에 있는가? 내 심장에 있는가? 온몸에 있는가? 죄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어느 상태에 들어가는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만 된다고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거는 말짝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면, 계속 과거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거에 죄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7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철학자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이후에 200년 지나서 약 18세기 초반부터 독일에 있는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이후에, 그 다음에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 현상을 개발한 사람,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프랑스의 존 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단히 연구한 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 그분들은 다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한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 거예요. 거기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걸로 해서 사람을 치료하고자, 죄를 치료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만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의 철학도 굉장히 쉽게 알아요. 특히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사르트르의 그 존재와 무라는, Being and Nothing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성경만 제대로 알면 그 책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 다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칸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 앞에 복종을 합니다. 무언가 있어야 된다. 초월적인 곳에 무언가 있어야 된다. 굴종을 해요.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르치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 죄 문제도 참 쉽게 단 1초 만에 클리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리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라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곳에. 그 자유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그 죄의 사슬에 딱 벗겨나서 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그렇게 즐겁고 기뻐요. 왠지.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자꾸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회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당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당신을 또 밝히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여기서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 부모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아기들, 우리 모두는 마귀예요, 마귀. 성경적으로는. 왜? 부모의 그 죄된 속성, 욕심과 욕정과 죄성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귀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우리 모두가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는 분쟁이 있는 거죠. 분쟁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하다가 문 밖에 나가십시오. 똑같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의 마음과 나갈 때만 똑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생각의 마귀가 여러분들 다 낚아채가지고 옛날로 그냥 돌려놔요. 그만큼 생각의 습관과 이 육체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나오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켜켜이 쌓일수록 더 심해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든 것 같죠? 더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고집도 세워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육에서 났기 때문에. 육에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은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면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서신의 끝무렵에 보면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상태로, 인간의 상태로 기도하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그냥 팍 막혀버립니다. 뭐 눈 감으면 생각이 많은지요. 그런데 깨어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참으로 진리에 들어가면 그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깊은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F 판단중지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멈추는 것. 순서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관상기도라 해서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비주의라 해서 개신교에서는 거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귀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뿐만 아니라 영성도 같이 주장하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은 너무 들어야 합니다. 삶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영성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같지 않고 나는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 듣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하나님이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요한복음에 국한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것이든 관계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근데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1장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5절까지. 그리고 나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노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거 믿는 것은 너희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잔치집에, 가나 지방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물로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응답하실 때에 신적인 답변을 하세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는 3장 16절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거기에서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수중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물질적인 산에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내가 바로 크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니라 밝히세요.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 37년 된 안전뱅이를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데 안식일날은 뭘 하면 되지 않는데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안식일이 바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나도 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요즘 하는 말로 꼭지가 돈 거예요. 화가 무척 난 거예요. 어떻게 이자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느냐.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건 모든 복음서에 4대 복음서에 다 있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간은 그렇게 못하시죠. 계속 지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때도 유대인들은 죽일 생각만 하지 신성 모독이라 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그 형제조차도 예수님 형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 아우야 너 기적을 일으킨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번 그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 한번 뜨겠다.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놓으라고 하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쓸데없이 유대인들한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때를 앞당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들이 가고 난 다음에 살포시 가서 명절의 마지막 때, 장막절 마지막 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그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 말과 틀린 겁니다.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갈릴리에 있는 목수의 아들인데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같은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갈급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너희 뱃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리라. 너희 뱃속에 생수가 흐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자가 도대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군병들을 놓아가지고 잡아오라 해요. 그 커뮤니티를 완전히 동요를 시키니까. 그런데 그 말 듣던 로마 군인들조차 그 말에 매혹되어서 감히 잡아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다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I am. 이때 I am 대문자로 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덤불에 나타나시는데, 불붙는 덤불에 나타나시는데 모세가 질문을 해요. 내 민족에 돌아가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다 전달할 테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야훼,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성호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I am,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 성호를 쓰시는 거예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똑같이 대문자를 쓰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 정지할 것, 꾸지람할 게 참 많으나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 하나님, 참으로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분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에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줄 알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일을 행할 때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항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은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글로 읽으면 스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지금까지 가르친 것 한번 상고해 보세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나는 저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셨다 하셨는데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참으로 행하려고 했었는가? 내 믿음은 어땠는가? 내가 참 제자로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반문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금일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잘 알지 못하고 참으로 깊이 알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에 방황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지식을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깨어있으므로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저희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